자, 오늘 본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을 들어서 그 당시 잘못된 유대인의 이 죄에 대한 관점을 바로 잡아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불행한 일 당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런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들이 만약에 불행을 당하지 않고 그들이 평안 가운데 산다든지 이러면은 불행당하지 않는 것이 자기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누군가 사고를 당한다든지 못 산다든지 뭔가 일이 자꾸 터지면은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다. 반대로 내가 잘 살고 내가 뭔가 잘 풀리고 뭔가 되면은 그것이 내가 의로워서 내가 잘해서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두 가지 사건을 들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잘못된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나타난 이 사건이 뭔가 하면은 그 당시 오늘 13절에 보면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유월절 제사 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면 유대인들이 3,000명이 학살되는 사건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전 주위로 많이 모이잖아요. 성전에 모이잖아요. 성지순례를 하잖아요. 그때 또 2만 명이 학살되는 이런 사건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보면은 로마 통치의 이 갈릴리 사람들, 특별히 이 갈릴리 사람들은 반정부적인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좀 다혈질적인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로마 통치에 불만을 품고 유대인 독립을 하기 위해서 반란 사건을 일으킨 이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나, 이렇게 역사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5장 37절에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소개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 적 쫓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열심당원들 가룟 유다도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러죠. 이 열심당원들은 로마에 이 대항해서 유대가 독립하기 위해서 이런 게릴라전을 편다든지 아니면은 반정부적인 어떤 이런 전투를 벌인 사람들이 이 열심당원입니다. 아마 어느 한 유월절 때 이 열심당원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이 갈릴리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이 사람들이 로마에 그것이 발각돼서 잡혀서 대학살이 일어난 사건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학살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하면은 이 명절 때 성전 주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성전 제사가 있는 그때에 그 성전 주위에서 학살당한 이 사건, 그 당시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것은 이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성전 주위에서 성전에서 죽었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하나님 일하다 죽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면은 얼마나 죄가 많으면은 어떻게 하나님 일하다 저렇게 죽냐, 저 교회가 뭔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성전 주위에서 죽었으니까 저들이 죄지어서 그런 것 아니냐. 자, 그때 예수님께는 과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저들이 죽은 것이나 저들이 불행하게 죽은 것이나 너희가 너희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다.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저들과 같이
똑같이 망한다 하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6절에서 9절에 나오는 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분명하게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또 한 사건이 오늘 소개되고 있는데 4절부터 보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한 가지 더 사건을 소개하는데 이 예루살렘 사건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배경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하면 당시 예루살렘 경내와 그리고 연결시키는 실로암 못 수로 공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망대는 수로 공사와 함께하는 어떤 수로 공사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로암 못으로 물을 끌어들여서 예루살렘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이 수도 공사를 누가 시작했는가 하면 이 빌라도가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이 공사를 하면서 이 공사 비용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성전에 바쳐진 성전세를 그것을 빼앗아다가 그 수도 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수도 공사를 하는 이 인부들에게 빼앗은 그 성전의 돈을 가지고 그 인부들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 공사 도중에 이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18명이 우연히 어떻게 보면은 이 사고로 말하면 18명이 죽는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봐라, 하나님의 성전의 돈을 빼앗아다가 그 성전 돈을 받고 일하다가 이렇게 당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죄가 많아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절에 너희에게 이론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쉽게 말해서 어떤가 하면은 죄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사고 난다든지 뭐 아니면 뭔가 불행한 일이 난다든지 그 일이나 지금 평안히 사는 것 같지만은 회개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아이고 도적질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이런 회개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구원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예수의 이름으로 시선받지 못하게 되면 누구나 좀 잘 사는 것 같고 아니면 좀 잘 풀리는 것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정말 어떻게 보면 정죄를 받아서 죽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나면 나는 죄가 없고 저 사람을 정죄하기 바쁜 이 당시의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6절부터 보면은 유대인들의 그 상황을, 다시 말해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의 상황, 유대인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전 인류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비유를 들어서 그들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기서 나타난 이 비유는 위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이 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상징하는 두 나무를 친다면은 여기부터 다 나오죠.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포도원이 뭡니까? 포도원에 대해서는 이사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포도원에다 포도를 심었는데 참으로 그 좋은 참포도를 수확하기를 원했는데 거기서 들포도를 거둠이 어쩌미요 하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탄하는 모습이 이사야에서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포도원 아니 포도나무 아니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하나님의 동산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무화과를 심었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 백성들을 옮겨서 그 포도원, 가장 좋은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땅에다 이들을 심었어요. 자, 그리고는 어떤가 하면 7절에 보면 거기서 심고 무화과를 심을 때는 무화과를 얻기를, 열매 얻기를 구한 거죠. 그래서 열매나무를 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열매를 구해야 돼 얻지 못한지라.
7절에 보면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여기 나타난 이 과원지기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실과를 과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3년을 기다렸다. 무화과는 보통 1년이 지나면 두 번째 해부터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3년을 기다렸어요. 성경에 보면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기를, 우리 죄 가운데 있는,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정말 참을 만큼 참으면서 그들에게 열매를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어떤 열매겠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죠.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바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을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고 그들을 구원코자 하는 어떤 그런 단계까지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가 그들 가운데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 찾는 겁니다. 때가 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외친 게 뭡니까? 이제 때가 찼다 이야기하잖아요. 때가 3년을 기다리며 때가 찼음에도 그들이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자, 3년을 와서 이르되 무화과를 구하지 못한지라 대답하여 가로되, 자, 오늘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만큼 인내하고 있는가를 보고 있어요. 대답하여 이 과원지기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대답하여 그러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참을 만큼 참았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뽑아버리기를, 찍어버리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어떤가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좀 더 참으소서. 지금 우리가 그 기간입니다. 그 기간 좀 더 참으소서. 1년만 더 참으소서. 예수님께서 어떤가 하면은 거름을 주고 그 북을 주고 그걸 또 관리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관리하는 시대.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참을 만큼 참고 예수님께서 참을 만큼 우리를 돌보는 그 극한 마지막까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정말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하고자 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참을 때 우리가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위에 보면은, 위에 비유 이전에 오늘 이야기를 쭉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하나님이 참으시는 줄, 예수님이 참는 그런 생각지 아니하고 어떤가 하면은 자기들이 잘나서, 우리는 지금 안 망하고 있어, 저 망한 사람은 죄지어서 그래 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포장하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이 사고방식, 혹시 우리가 그러진 않은 거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전부 똑같다. 기회 있을 때 우리가 예수께 돌아오고 예수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어떤가 하면 우리 마음을 완악히 하면 안 돼요.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부드럽게. 지금 기회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해서 그냥 끝났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영생과 관계된 거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영생은 얻었어요. 그렇다고 끝이냐? 그게 아닙니다. 영생 얻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어떤 열매죠?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영생과, 그리고 영생 얻은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양성과 충성과 이런 열매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바로 이 열매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하여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회개하지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 매일매일 사는 삶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잘못들을 회개해야만 풍성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 건강한 아주 탐스러운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유대인들의 이 잘못된 사고방식, 이것을 깨뜨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도 3년을 참으시고 예수님께서 더 참는 어떤 이 모습 속에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죄 지은 어떤 형제에 대해서,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서, 아니면 자녀에 대해서, 교회 성도들끼리, 아니면 목사라면 목회하는 과정에서 우리 성도들을 과연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러지 않으면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딱 마음에서 제껴놔버리고 이 사람은 안 돼, 아이고 저 사람은 안 돼, 쉽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잘라버리지는 않는가? 이거는 목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인내하고 3년을 맺지 않더라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또 북을 주면서 걸음을 주면서 다시 기다리는. 그리고 보시죠, 마지막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19절에 보면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 보면은 심판의 기간이 정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영원한 것 아닙니다.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 이 땅이 영원한 것 아니에요. 우리 생명이 영원한 것 아닙니다. 정해져 있다는 사실. 한 해를 더 기다리는, 지금 우리가 어느 기간에 사는 줄 압니까? 바로 이 한 해를 더 기다리는 요 기간에 살고 있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유야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린 날이 온다는 사실이죠. 나는 우리의 보낸 식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우리의 허물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 핑계 댈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 마음을 정결케 잘 관리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는 이런 식구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